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찬송을 잘하는 사람,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 안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칭얼대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간구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살아가는 삶이 적어도 안정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져도 가진 게 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로부터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오늘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셀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럴 때 감사하고 저럴 때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어 주시는 이야기가 23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7번에 7번.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 그러는가? 그들이 가르치기는 거기에 모세의 자리를 앉았으니, 그 말은 아마 모세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강단석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늘 가르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모세 이름으로 가르쳐 놓고 너희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니? 위선자들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구제불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봐도 그래서 일으켰던 것이죠.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시 살아오신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즉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며 살아라. 더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가 우리들의 초점의 이야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에 기도하러 기도를 12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극동방송 나오는 몇 해 동안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 극동방송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문 앞에 딱 써져 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기도할 줄 아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이렇게 부탁하면은 아유 나 기도 못해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다음 주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신우 회장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신우 회장이 기도하지만 다음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 기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패러디 되면서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랍비 되지 말아라, 아비 되지 말아라, 지도 되지 말라. 그게 다 누군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으뜸되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선생 되지 말아라, 랍비 되지 말아라, 아비 되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비가 아니라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랍비 되려고 하고 지도자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가? 랍비 되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 되지 않으려고 하고 지도자 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실수가 있어요. 자꾸 선생 노릇하는 거, 설교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건 제 잘못이고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고.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속에 늘 교만한 마음이, 으뜸되는 마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 1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서 한 해를 초목을 지나서 뜨거운 때약볕을 지난 그 나무들은 열매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졌구나. 이용훈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책 제목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기적. 근데 거기 보니까 감사의 기적 따라서 합시다.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그렇게 살면 기적이 나타난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어떻게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숙제죠. 어떻게 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종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선생 되고자 원하는 마음,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으뜸되고자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뉴욕에 있는 블루클린의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를 했다 그래서 교포 사회 속에 유명한 사람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주목받는 최연소 부장검사, 요즘에 검사 시대 아닙니까? 부장검사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연소 부장검사를 어떻게 한국 재미교포가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 사람은 전신마비의 장애인이야.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받아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어졌고 그는 전신마비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뭘 필요가 있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 앞에 퀸즈라고 하는 곳에 공원 묘지, 미국에는 공원이 묘지가 도시 가운데 있거든. 바로 그냥 바로 집 사는 옆에 있거든. 그 공원 묘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죽은 자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보다는 낫지? 이 생각이 퍼뜩 들면서 그때 한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어찌 죽을 생각만 하니? 난 널 살리려고 내가 죽었는데 너 어찌 죽을 생각만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모든 포기하고 이제는 끝내려고 했던 그의 생각을 접고 다시 시작을 하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그렇게 최연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었다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멕시코에 가보면 한 조각이 있는데 조각의 별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의 조각이 있어요. 무슨 조각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조각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근데 조각을 만드는 그 과정에 완성을 못 시킨 가운데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왼손이 남아서 이제 조각을 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건 이제 완성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그 오른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왼손만 가지고 조각을 완성을 해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완성이 됐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각이 어떻게 저가 한 손 갖고 완성을 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완성한 조각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한 조각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는 굳이 하나님 없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는 곧지 예수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의 감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 하바국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바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서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없어지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바국을 통해서 주셨던 이야기가 이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섭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들은 보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바국의 기도가, 하바국의 감사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청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저는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 자다가 눈을 뜨자. 사람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죽은 듯이 자다가 때가 되면 또 일어나?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자, 요즘에 어저께도 텔레비전 보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또 신기하냐면 뱀장어 있잖아요. 장어가 어디서 알을 낳는지를 모르는데 아직도 모르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알을 통해서 나오는데 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알을 어디다 냈는지를 모르는데 그것도 최근에 알을 발견했대요. 사람이 참 죽은 듯이 자다가 깨는 거 왜 깨는지 모르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깰 때가.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 튀어나오면 내가 지금 깨어있구나. 깨서 깨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 아이고 어떻게 될까?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무실 때 내일 아침 깨자마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 며칠 못 가서 그렇게 됩니다.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 아멘. 해보시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 몇 가지 감사? 세 가지 감사. 근데 세 가지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감사는 늘 하던 감사인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감사. 무슨 감사? 어저께 있었던 감사가 아니라 특별히 오늘 있었던 새로운 감사. 그리고 세 가지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 해를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피게 해주셔서 감사.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에 대한 감사. 자, 몇 가지 감사를 하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감사.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어저께 했던 것도 괜찮아.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새로운 감사. 근데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사람에 대한 감사.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달이니까 감사를 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내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 일주일 안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세 가지 감사. 그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감사,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 감사절기를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성경의 감사절기가 어디 있느냐?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즉 6월절 절기는 초실절이라서 보리농사, 첫 번째 농사가 보리농사거든. 그 감사, 첫 번째로 드려진 감사절기가 그 6월절 절기가 된 거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수절 감사절기는 밀에 대한, 밀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장막절은 연말에 가을에 대한 감사인데 그 감사는 감람나무라든지 열매에 대한 감사. 이 한 해를 살고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려지는 그런 감사. 다 감사절. 그러나 11월 달에 드려지는 감사절기는 미국 교회가 청교도 혁명을 통해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갔다가 감사했던 그 절기를 우리가 이어받아 산.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102명이 출발했는데 한 겨울에 9월 16일 날 출발했어요. 플리머스에서.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했었을 때는 이제 11월 달에 되어서 곧 겨울이 됐어요. 그 겨울에 절반이 죽습니다. 풍토병에 죽고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새해가 되어졌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인디안들을 통해서 씨앗을 받아가지고서 농사를 졌어.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하게 됐죠. 풍성한 추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시원치 않은 추수였겠지만 그러나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씨앗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가 오늘 우리들의 미국 교회의 절기가 되어졌고 한국 교회의
절기가 되어졌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던 거 하나는 102명이 출발했다 그러지만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 근데 청교도들은 102명이 다가 아니더라고. 그 102명 가운데 선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청교도는 3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35명이 겨울을 지나면서 청교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을까? 그들도 죽었을 거야. 남아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을까? 정말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감사가 미국을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세계 문화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지 않은 사람이 모여졌지만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